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2024년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조모차이트가 시작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평소보다 1시간 덜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 소식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준 우리 그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활절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을 믿으며 우리는 찬송을 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줄 우리가 믿나이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노니 주여 우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실천하면서 매일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들이 보게 하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몫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몫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께서 몫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고향에 잠깐 들렸을 때 고향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띄어쓰기를 우리가 참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목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좀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사라고 하지 않죠.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목수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목수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6장 3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어느 하나가 오류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말이 다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 가운데 잘못된 것,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우리는 힘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다음에 그 아이가 커서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하더라도 적어도 우선은 다들 아버지에게 배운 그 일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분,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높은 그런 교육을 받기 이전에 그분은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바로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운 것을 후에 아주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그의 일행들과 떨어져서 혼자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처음 가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핍박을 받아서 고린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중에는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서 그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때 그 일을 사도행전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 바로 어려운 공부를 하기 이전에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기술들, 바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에 들어가서도 일을 해서 먹고 살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시대에는 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직업을 그 아들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땅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고 목수일을 배웠고 그래서 목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사람들 모두가 그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일을 배웠던 그 시대, 그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수가 된 것처럼 당신이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의 그 일을 배운 것처럼 나는 또 하늘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못마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 아버지에게
내가 모든 것을 배웠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처럼 내가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설득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뒤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그랬댔자 소용없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증명할 그런 증거는 없는가? 아니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심의 증거입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직업을 가리킵니다. 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보게 하고 따라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보고 어느 정도 따라하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졸업을 시키죠. 충분히 잘하니까 졸업을 시킵니다. 홀로 서게 합니다. 너 혼자 가서 뭘 해라. 하나님 역시 예수님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할 때는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보는 걸 통해서 배우게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배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그 모든 그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고 그리고 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을,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것이 너무나도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그렇게 변증을 하시게 됐는데 그 변증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척 커다란 울림이 되고 그리고 커다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배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있는 자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왜 있는 자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있는 자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또한 그런 이유로 그분이 있는 자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분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십니다.
믿지 못하고 불편함 속에서 멀어진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그 큰 빛 안에서 이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일하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위하여 일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을지 말지에 대한 우리는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바로 그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을 받아들일지 말지 우리는 그 선택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참되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건 그건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 속에 여러분 실패가 있을까요? 없죠? 저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실패합니다. 많은 성공을 여러분들이 거두시겠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항상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주님을 허용하기만 한다면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역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기운 있게 그리고 늘 여러분 평화롭게 여러분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항상 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지 믿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언제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성공하며 우리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배우고 하나님 일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내가 봐야 한다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시며 그것을 보고 배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나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다시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될 것이고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그의 일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 그림자가 떠나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 부활의 날에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들이 믿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우리가 청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오셔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은 분명히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생명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